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전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를 청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베드로를 청하라. 우리는 지난 시간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고넬료의 기도는 상달되어지고 구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 바 되었다고요?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는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였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기도는 이 땅에서 순종치 아니하고 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더라고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차마 눈도 못 뜬 채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장례가 있어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저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수원로의 회계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저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리에 나아가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거나 소개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달리아 부대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군인임에도 그는 경건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면 분명히 높은 자리에 있는 많은 힘을 가진 고귀한 자를 어찌 보면 소개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고넬료에게 소개시켜 주는지 우리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누구를 소개하십니까?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누구죠? 베드로였습니다. 드디어 고넬료와 베드로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만남입니다. 이방인 최초로 사도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바로 고넬료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넬료를 통하여 이제 복음이 여러 곳에 전하여지게 되어집니다. 또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만남으로써 베드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여 불러들여라, 너희 집으로 초대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습니다. 주님은 늘 베드로와 함께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였고 차마 죽을 때에도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에 달릴 수 없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명세를 떨치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고넬료 입장에서는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을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빠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라고? 요빠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집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해변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은퇴하고 좀 나이가 먹고 그러면 해변가에 바닷가에 아주 근사한 집을 하나 짓고 아침 저녁으로 노을도 감상하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아주 여유로운 삶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은 해변가에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마 고넬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나와 좀 레벨이 비슷한 사람을 소개해 주든가, 아니면 내가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배경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든가 해야지, 처음 들어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베드로, 이 베드로가 요빠의 무두장이의 집에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누구의 집에 있습니까? 자, 우리 보겠습니다. 9장 43절. 9장 4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리고 성도 여러분 6절입니다. 10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성도 여러분, 누구의 집에 유숙하고 있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그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해변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후에 요빠의 무두장이의 집에 내려가 그곳에 유숙하고 있는데 그 무두장이의 집이
해변가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두장이가 어떠한 일을 하는 자냐면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내어서 이 가죽으로 신발이나 가방이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자의 직업을 무두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를 분명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두장이. 오늘날 현대어로 바꿔 말하면 뭐 가죽 공예사, 뭐 피역,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지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서 가축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 거했다는 것이죠. 성경 이 고넬료가 만나게 될 베드로가 지금 무두장이의 집에 있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당시에 가축을 죽이고 가축의 가죽을 도려내는 이 무두장이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누구의 집에 들어가 있어요? 무두장이의 부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여러 날 유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죠, 성도 여러분? 내가 다비다를 살렸으면 내가 호텔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당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베드로가 살고 있는 지금 유숙하는 곳을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가축을 죽이고 가축의 가죽을 벗겨서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라 일컬어지는 그곳에 지금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면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다. 왜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히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무두장의 집에 거한다 해서 나는 부정하지 않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베드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부정한 자의 집이면 어때? 나만 정결하면 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때? 주님이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고넬료는 그것을 몰랐으므로 주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시는데 왜 하필이면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 먹고 살아가고 있는 이 무두장이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를 소개시켜 줄까? 그의 집이 어디에 있었어요? 해변에 있었습니다. 해변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축을 죽이고 오물이나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이 나오지요. 냄새가 진동을 해서 반드시 무두장이의 집들은 시냇가에 시내 한복판에 둘 수 없어요. 바닷바람 해풍에 의해서 그 냄새가 흩어지게 하고 거기서 이 바닷물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씻겨내야 했기에 이 무두장이의 집은 어디에 짓는 거예요? 해변가에. 집이라기보다도 작업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두장의 시몬의 집은 해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고약한 냄새와 많은 오물들이 나오므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곳에 있는 베드로를 소개하며 고넬료에게 청하라, 정중히 모시고 와라, 정중히 초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가져야 돼요.
왜 주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도들 중에 베드로였을까? 우리는 그전까지 바울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나눴어요. 아니, 오늘날 말하면 하버드대를 나온 바울도 있는데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 성격 급하고 배우지 못하고 어부 출신이에요. 아니, 많고 많은 의사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가장 어찌고 보면 학벌도 없고 성격도 온화하지 못하고 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아울러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들은 주님이 소개하실 만한 분들과 어울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받으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고넬료에게 소개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베드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두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 베드로만큼은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죠.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베드로가 몇 번 부인을 하죠? 3번. 마지막에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냐면 맹세하여 저주하여 가로되 내가 저 인간을 도무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주님을 저주하였고 부인하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7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이러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왜 주님께서 이방인 중에 최초로 복음을 듣고 믿는 고넬료에게 군인임에도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선행을 일삼는 그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켜주매 베드로를 추천하고 있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이 말씀은 가지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바르게,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칠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물었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물으셨어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이 고백을 듣고 감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되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참으로 옳은 바른 신앙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직접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만큼 주님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히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고백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한 만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고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인도해 줄 여호와 이레 준비된 만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큰 믿음을 가지려면,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소개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죠.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지도록 셀 수 없는 수많은 물고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것이 베드로와 주님의 첫 만남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믿음의 첫 발을 내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 하고 40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것은 수박의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 것을 물으면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자신이 잘났다 생각하며 교만해지고 거짓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말을 만들기도 하고 지어내기도 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환경에 따라 자신의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그렇게 섬깁니다. 내가 누구인 줄 모르면 죄인인 줄 모르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도들 중에 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소개한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 하나면 충분했던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 앞에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넬료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한 경험도 가지고 있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과 늘 함께했던 자였습니다. 주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바르게 전할 수 있었던 베드로, 자신의 아픔의 상처를 끄집어내어 이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여 고넬료에게 복음을 바르게 온전히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하나? 나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나 몰라 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어디다 내려놨는지 기억도 못하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죠. 주님께 주신 직분에 충성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이 먼저이고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삶 속에 나타내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아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차마 우러러 볼 수도 없어서 겸손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기로 마음먹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시작하고자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소개해 줄까? 분명히 믿음의 사람을 옆에 붙여 주어야 하는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고민할 것도 없어요. 고넬료 옆에는 베드로, 새신자가 왔을 때는 그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있는 겸손한 예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추천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